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히브리 챕터 11 verse 32, 32 to 40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제가 빌립보서 바울의 옥중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할 때도 좀 언급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사람.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믿음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석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본문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주석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렇게 하는 대목을 이제 커멘터리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마치 샷건으로 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불신과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믿음의 능력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 이 부분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기술할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본문 32절을 막 시작하는 대목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렇게 막 익사이팅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치 샷건을 난사하듯이 믿음의 능력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 이랬고 이런 사람이고 막 지금 막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대목을 봅니다. 아멘. 32절 첫 문장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말은 더 이상 사실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거죠.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오늘 32절 본문처럼 내가 그렇게 1인칭을 언급한 것은 여기서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3인칭으로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그렇게 애써오던 저자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일관적으로 차분하게 3인칭으로 그렇게 언급하던 저자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렇게 1인칭을 언급하는 의미가 뭘까? 더 이상 나는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말하자면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라고 그렇게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객관적일 수만 있겠냐는 거지. 아벨부터 시작돼서 계속되는 믿음의 이야기 주인공들을 보면서 믿음의 능력은 내가 더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본문 대목에 이르러서는 익사이팅해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어쩌면 내가라고 하는, 마치 웅변가가 웅변을 한다면,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나는 경험했다,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그렇게 1인칭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조금도 주저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말 속에는 이 히브리 기자가 경험한 놀라운 능력이, 그러니까 힘이, 파워가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쥐고 흔들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이 힘이 있는가?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갔기에,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삶이 내가 보니까 경험하니까 그런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오늘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볼 때 죽음으로 끝나는데, 단 한 가지 삶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삶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의미가 뭐냐? 그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은 삶이 죽음으로 딱 끝나는데, 죽고 나면 허무한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봤더니 죽어도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라. 아멘. 사람들은 왜 욕망을 추구하는가? 욕망을 갖고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그 욕망하는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무언가 이걸 욕심껏 얻으려고 한 것을 성취했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 그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욕망을 성취하려고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으로 그때 반짝하는 에너지를 갖고자 그렇게 탐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은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으로 얻을 수 있는 욕망은 결국 절망과 허무밖에 없습니다. 잠시는 삶의 에너지를 주는 것 같지만, 만약에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을 땄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잠시 반짝하는 막 삶의 익사인 건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이까지 돈이 무언가, 결국 허무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주는 이 신앙은요, 그 순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이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가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삶을 딱 봤더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람들의 삶에는 에너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정말 우리를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세상의 의미와 함께 에너지를 부여해 주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부분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33절 34절을 보면 이 말씀은 계속 열거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한 대목 한 대목 끊어서 말할 수 있는 마치 의문문의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33절 34절을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한 걸 다 풀었다 그러면 누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겠는가? 누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는가? 누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는가? 누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는가? 34절 누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멈추게 하였는가? 누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였는가? 누가? 의문문 누가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33절과 34절이 강조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는가 하는 이 질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누가 그렇게 했다면 의문문인데 대답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그런 문장을 구사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콕 집어서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사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렇게 누가 그랬는가 누가 그랬는가 누가 그랬는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간 모습을 이렇게 디스크라이브합니다. 믿음으로 믿음. 아멘. 바로 이러한 묘사 가운데 믿음의 힘인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지금 완결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말이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열거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가치임과 동시에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에너지가 충만한가 아닌가는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체크해야죠. 내가 내 믿음을 체크해 왔더니 내 믿음의 에너지가 좀 너무 약한 것 같아. 우리 사람 몸의 질병 중에요, 아픔을 주는 통증이 있는가 하면 아프지 않으면서 병 중에 있는데도 아프지 않은데도 병인 그런 경우를 위증이라고 합니다. 그 위증은 좀 팔, 다리나 이런 부분이 너음할 수도 있고 통증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병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신앙도 마치 우리 몸의 위증처럼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신앙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내 신앙적인 영적인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일정 정도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마치 우리 몸에 위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그런 면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으면서 이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일 자기도 모르게 신앙적인 위증이 있다면 하나님 이걸 내가 극복하기로
나도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아멘. 믿음은 생명의 에너지인데 어떻게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삶에 에너지 없이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도 낙심하고 절망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개도 신앙생활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데 낙담하고 절망하더라.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잠시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잠시 비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잠시 힘이 없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끝내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머물러 있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미끄러진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믿음의 에너지는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고 역사하는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두 가지로 역사하는데, 한 가지는 믿음의 능력은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게 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33절, 34절을 다시 우리 이제 묵상하면서 읽으면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 신앙인들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능력이 그런 힘이 있다. 아멘.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강하게, 그렇게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는 거지요. 35절에서 38절에 핍박은 세상과 같이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이라면 핍박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핍박이라는 거죠. 아멘. 핍박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멸류관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핍박은 그에게 생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내용, 이 핍박의 내용들 35절에서 38절 얼마나 잔인한 핍박이 있었는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험한 이 핍박은 주전 2세기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군주가 유대 지방을 지배하면서 헬라주의를 막 불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는 헬라 문화를 막 거기 유대 지역에 막 심으려고 그런 히브리 사상, 히브리 신앙의 근간인 여호와 신앙 막 이런 걸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광풍이 몰아치듯이 엄청난 핍박이 유대인들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핍박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핍박했습니다. 막 사람들을 막 잡아다 옥에 가두고 막 사람들을 산 사람들을 막 온갖 이제 위해를 가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고문과 핍박을 보고 들으면서 그
누구도 이와 같은 폭력 앞에 견딜 수 없다. 더 이상.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은 그렇게 강력하게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딱 보니까. 아멘. 그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고백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막 이 격정에 익사이링한 그런 감정을 노출하는데 38절에 가서는 마침내 독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핍박이 막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막 사람을 산채로 막 사지를 찢는데도 그 핍박을 뚫고 나가는 걸 봤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더라. 이제 악이 감당할 수,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데도 막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써내려가다가 너무나도 은혜의 감동이 막 파도처럼 막 밀려오니까 평정심을 잃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단언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책보다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귀한 복음을,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한 저자인데, 그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모습을 언급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야,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핍박과 죽음과 막 사지를 찢는 고문도 막 돌파하면서 나가더라. 그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그 당시와 같은 에피파네스 시절과 같은 핍박과 고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구든지 신앙생활 잘하려고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핍박이 강포하고 무자비했으나 오늘날은 간교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넘어지게 그렇게 할 뿐 엄청난 핍박은 없습니다. 핍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핍박이 없는 건 아닐까. 그런 점에서 내 믿음이 지금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할 만큼, 우리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실 만큼, 우리 주님이 내 사랑하는 신부야 그렇게 나를 지칭할 만큼 내가 그렇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가 하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점검해야 될 줄 알아요. 아멘. 우리는 오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지금 우리 주님입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 사랑이 첫 번째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나한테 있는가? 핍박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막 뭐를 추구하고 막 적당히 자기들의 막 이익에 따라서 막 그러고 남는 시간 여가 시간이 있으면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할 거 뭐 있어. 그런 생각을 세상이 나를 향해서 속삭인다면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마음 중심이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아무도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경지로 아멘. 그런 중심으로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면 오늘날 이 핍박이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시게 여길 것이냐 그런 말이지. 지금 당장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닥쳐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따라 적당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결단으로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 모습이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이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이 그렇게 형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어서 써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39절 4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증거는 받았으나 성취는 이루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다니엘도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는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받은 약속을 물려주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오늘날 이 자리에서 전혀 혈통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피가 아브라함이나 다니엘과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간다면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완성시켜주는 거라는 히브리서 기자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다니엘이 성취하고 완성하지 못한 걸 우리가 이어서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 오지 않더라도 고난 당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지금 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나가면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신앙을 완성합니다. 아멘. 영적인 역사로 보면 놀라운 보물과 같은 그런 메시지로 오늘 40절에 마무리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면 그 승리를 맛보시기를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의 길에서 그 승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웃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나를 품으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이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완성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믿음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육신적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이제 닥쳐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